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뵙분을 보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한 인생. 그러나 그 방황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말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하게 할 수 없고 또 행복하게 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 전도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또 매스컴에서 자꾸 교회를 이렇게 훼손을 하고 폄하를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로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꾼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행색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음식도 곰팡이 핀 거, 옷도 낡은 거, 신발도 떨어진 거, 어디서 그렇게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신고 와서 입고 와서 이렇게 당신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이제는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어요. 조금 캥기는 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말 그들을 책망할 때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결정한 그 처분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순간 얼마 동안의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27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오늘에 이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전 안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언제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 오랫동안. 마치 자신에게 사명으로 알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는데도 이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주를 받는 모양새였고 하지만 정말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들께 살 때는 그래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는데 그래도 정말 그 몸은 좀 힘들 수 있죠. 그죠? 물을 깃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또 나무 패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좀 힘들고 몸은 좀 피곤한데 정말 하나님의 섬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말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러한 족속과 사람들 가운데서도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이 기브온 족속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이 아닐까.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던 그러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서 재빨리 사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스스로 걸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나올 듯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듯 하면서 안 나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도 지혜가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일까?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많은 그런 민족들과 부족들과 연합하는 것일까? 아니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저울질을 해봤겠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아마 모여서 회의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살 길일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우리가 저들에게 탁신을 맺자.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자. 여러분 그것이 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안목에서 넓은 안목에서 볼 때에 이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또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정말 영원히 복을 받는 삶을 사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피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지요.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만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종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신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말씀했습니다. 이에 기브온 족속이 아멘했습니다. 아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을 이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이 많아지고 경험한 것이 많아지고 또 내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요즘에는 이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주의 종이 말씀하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목사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좀 형편이 그래서요. 제가 좀 그래 상황이 그래서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기본 이 족속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에 말을 더 붙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도 작은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족속이라는 거예요. 큰 족속. 규모가 큰 그런 족속이고 영향력 있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읽어보면 여러분 나오시고 또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 주실 때에 결코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을 섞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자신들이 거부당할 것을
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혹시 죽일지도 몰라. 오히려 거부할지도 몰라 하면서 어떤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의 이렇게 이 방어 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알리바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으니 우리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이 거부당함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 족속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볼 건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려고 나온 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정말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저주 같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택하신 그 성전에서 이 수종드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본은 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것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종노릇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매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매여 산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유쾌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드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선 자유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지를 않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지를 않으면 세상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자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도 여러분 깊이 잠을 잡니까? 요즘에 여러분 수면제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잠과 관련한 그런 병원이 요즘 문전성시에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주무십니까? 감사하셔요. 어떤 분은 저는 눕기만 하면 잠이 와요. 여러분 그 큰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잠을 자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어떤 곳입니까?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곳도 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왜? 거기 그곳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산당, 제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많은 그러한 가난한 이웃 족속들이 이웃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멸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이 기본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생명 보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함으로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가면을 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자꾸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자꾸 쓰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처음에 기본 족속도 정말 자기들을 그래도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면을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서서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가면이 통하지를 않는구나. 가면이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정직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실 이 기본 족속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과 좀 대등하게 지금 이렇게 자기 지위를 처음에는 회복하려고 또 지키려고 조약을 맺자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등한 위치에서. 결코 대등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방인과 그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이 유대인들과는 이스라엘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어봤긴 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들과 함께 똑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맺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우리가 갑자기 그 수준에 이른다? 그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정말 유치원 몇 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런 몇 년을 배웁니까? 최소. 유치원 3년 만약 생각한다면 15년 가까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데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했죠. 누가요? 기본 족속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략해 오니까 맞서서 싸우려고만 했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본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저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들을 상대해서 이길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겠지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런 힘이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기심 있고 관심 있는 분들 옆에서 주변에서 누가 잘 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될까? 뭘 하기 저렇게 잘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또 적극적인 경우에는 가서 물어보죠. 당신이 그렇게 잘 되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나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기본 족속도 물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으셨다는 사실을 이 기본 족속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기본 족속들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족속들이 거의 모든 족속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압이 어땠어요? 모압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렇게 발람 선지자를 꾀우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랬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겠다라고 생각 위기의식으로 찾아오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이 침략에 들어오는 걸 정복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은 같이 이러다 다 뜯어먹겠다고. 얼마나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또 그렇게 처음부터 호락호락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세를 낮춰가면서까지 이 발람 선지자를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 더 고위층에 있는 그런 신하들을 보내서까지 불러오려고 애를 썼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저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발로 찾아와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그런 처분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특징을 보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여유가 있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무디어지는 것이 계속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무디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 커트라인이 없어요. 한계 지점이 없습니다.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뭐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그 영이 어두워지니까 무디어지는 겁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심각성을. 성전이 우리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이 부끄러움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섬기기를 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기본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저 기본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살겠다라고 했던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사는 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의 자세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하면서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자존심을 굴릴 줄 알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낮출 줄 알고 자기 자세를 낮출 줄 아는 이 지혜가 결국에는 이 기브온 족속을 멸망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하면 우리도 예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사는 길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고 또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위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셋째로 당신의 희망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백기투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기브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비록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고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옆에 나오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때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할 적에 생각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렇게 고민이 많아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의식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숨기는 것이다. 라고 결단했던 사실입니다. 위장전향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27절 말씀의 끝에서 보면 오늘의 일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무를 패고 물 깃는 것 별로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다. 그죠? 그 사실만 자체로 볼 때는 고달픈 일 아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남들이 알아주시든 알아주시지 않든지 남들이 보기에 허드렛 일이든 허드렛 일이 아니든 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잘 아실 만한 그 목사님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종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일찍 나와가지고 새벽에 종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핸드폰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종을 안 치면 잘못하면 그냥 새벽기도를 칠 수가 있으니까 그 종소리 듣고 나오라고 종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종을 치는 것도 성실하게 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영혼을 깨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정말 이 기본 사람들이 더 뭐 이렇게 깊이는 생각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뿐이다. 저 이스라엘에게 나아가는 길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사는 길이 열렸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인 것을 꼭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부자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게 손해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떠한 여러분 조직 속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직이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본 족속은 이 멸망한과 다름이 없는 족속이었어요. 그죠? 조금만 더 거기서 지체하고 머뭇거려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벌써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나와왔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돌아서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오늘 기본 이 민족을 통해서 기본 부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